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그것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참 그리스도의 사도인지를 14년 전에 있었던 신비 체험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체험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옛날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생각했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그곳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가히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귀한 말을 들었다고, 그러나 내가 그 들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을 거라고, 듣는 자가 잘못 생각할까 봐 그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러며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심었다고 고백을 해요. 자신에게서 그 사단의 가시가 거쳐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바울의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을 안 해줘서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는 간지를 생각해보고, 다른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그 경험을 통해 눈에 심한 안질이 아니었을까. 자,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그것을 바울은 일평생 끌어안고 그 가시를 은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지기 때문임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늘 강조해 말씀드리듯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은혜가 크고 내게 베푸신 은혜는 적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이미 넘치고도 넘치고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신앙을 경영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은혜. 그래서 늘 경성하여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마음가짐이 어제도 강조해드렸던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본성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교만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요.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일깨요. 나의 교만한 본성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믿음의 길을 행하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빈자루와 같다. 옛날 광목으로 밀가루 포대 썼잖아요. 예. 제가 강원도에서 성장해서, 겨울철 되면은 옥수수 튀겨가지고 먹잖아요. 그다 그 밀가루 광목 그 자루에 담았잖아요. 이 빈자루 뭐예요? 그거 안에다가 뭐 안 넣으면은 그거 그냥 풀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인생임을 늘 읽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늘 진실로 깨닫고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정 겸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